있으시면 1절에 무리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3절에 빌라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4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무리 나오죠. 거기도 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5절에 무리가 또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빌라도가 다시 나오고요. 7절에는 헤롯이 나옵니다. 8절에도 헤롯이고요. 10절로 가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11절에는 헤롯과 군인들, 그리고 12절에는 헤롯과 빌라도. 오늘의 등장인물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빼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을 지금 동그라미를 다 쳐본 겁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신앙을 세상에게 내어주거나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사단에게 빼앗기거나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현실과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 현실과 상황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다에 파견한 총독입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하고요, 사마리아하고요, 이두메를 통치하는 이 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인데 이 빌라도는 5번째 총독입니다. 원래 본부는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는데 6월절이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기록에는 100만 명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8만 명 정도 사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6월절 같은 명절에는 100만 명이 모일 정도이니 치안이 너무 복잡한 거죠. 그리고 자주 폭동들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헤롯도 예루살렘으로 와 있잖아요, 그렇죠? 헤롯은 다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통치는 되게 실패한 통치가 되게 많았어요. 분별이 없는 그런 통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역사에 남아 있는 거니까 로마는 식민지를 지배할 때 가능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들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식민지를 지배하려고 하는 통치 방법들을 갖고 있었지만 종교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 지역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종교를 허락했죠. 모든 걸 허락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건 총독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신전에다 세우고 하는 것들은 다른 총독들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권리들을 잘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세우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사고 원망을 사는 그런 총독이니까 총독으로 볼 때 굉장히 지롭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또 기본적으로 고용하는 병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사병을 고용했던, 그래서 되게 좀 폭압했던 그런 총독으로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솔로몬의 연못으로부터요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고 오기 위해서 이 성전에 헌금한 성전 기금 있죠, 헌금, 이걸 들어다가 써서 아주 유대인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잘못된 정책을 펼치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가 그리심산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 유대인들 사이에. 그래서 일단의 사마리아인들이 그 모세가 그리심산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려고 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로마 황실로부터 압송되어져 가는 중요한 빌미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 총독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발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지 않으면 2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뻔히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빌라도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기 실수와 자기의 죄를 덮고 또 숨기고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와 또 다른 실수로 앞의 죄와 앞의 허물을 덮어가는 그런 연속된 삶을 계속 살아온 사람이 이 빌라도다라고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라도는 로마 황실이나 가이사의 황제가 중요하지도 않았고요, 유대인들이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이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중심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로마법을 지킨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황제의 명령을 잘 지킨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딱 놓고 살았던 사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냐면, 무리들이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것 봐라 한 거예요. 갈릴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6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다시 확인해요. 예,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절 보세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갈릴리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고 헤롯의 관할 지역이었거든요. 옳거니 잘 됐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를 헤롯에다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자기가 어려워지는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떠넘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 제가 해보면, 알지만 책임지지 않기 위해 떠넘기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말씀을 다 알아요, 우리 같으면. 근데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많다라고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여 돌이키지 않고 맨날 우리는 내 죄를 십자가에 떠넘기는 사람 아닌가? 은혜에 떠넘기고, 그리고 사랑에 떠넘기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또한 네가 속한 너의 공동체와 가정 어디에서든 나처럼 너를 중심에 놓고 살지 말고 십자가 지는 삶이어야 한다 라는 건 아니겠어요? 너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너의 살점을 내어주고 너의 피를 내어주고 너의 뼈를 내어줘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의 첫날 아침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 또 기념하고 챙기고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과 우리가 해야 될 섬김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들을 맨날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은혜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내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책임지지 않고 계속 누군가에 떠넘기고, 우리는 빌라도처럼 요리 빠지고
졸이 빠지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던 사람이 빌라도이지만, 그리고 동일하게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빌라도는 우리를 들여다보게 만들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가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보세요,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내가 지킬 것은 내 것은 다 지키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회피, 이 핑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삶 속에 묻어있는 것들 아닐까요?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말씀의 기준보다 상황이나 현실이나 이런 세상의 기준 때문에 말씀을 너무 자주 놓아버리는, 그는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완벽히 내가 그보다 옳도다 하는 우리의 내면을 간통하는 자기 오름, 나는 책임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빌라도의 끝은 네로 황제에게 압송당하고 네로 황제에게 처형당해 죽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로 보지 않고 여러분, 빌라도의 죄를 본다. 이게 어디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유대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 신앙 고백하고 매일 새벽마다 신앙 고백하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는 신앙 신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역할과 내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에서 내 역할과 내 책임을 방치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되겠죠.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과 여러 역할과 부르심과 보내심의 역할과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난 정말 내 살점과 피를 내주는 헌신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가지불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중심에 놓고 누릴 것은 다 누리려고 하면서 그냥 내 역할과 부르심은 방치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에 대한 이 중심을 돌아보게 만드는 게 빌라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이 십자가 지는 나처럼 이리 살아야 된다 라고 주신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대목이 고린도서 13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너는 빌라도같이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면이다 라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 첫 새벽 아침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헤롯은,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건축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이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라는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헤롯은 성경에 한 4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사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이 갈릴리 지역하고 베리아 분봉왕으로 그렇게 임명된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첫 아내는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레타스라고 하는, 그 딸과 이제 아레타스와 결혼을 했는데,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혼했어요. 왜 이혼했냐면 헤로디아를 취하고 싶어가지고. 헤로디아는 누구죠? 자기 동생의 아내예요. 제수씨인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딸과 명분 없이 이혼을 하니까 이제 아레타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아라비아한테도 헤롯이 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헤롯이 안티바스의 죄를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헤롯보다도 더 발끈했던 게 헤로디아죠. 헤로디아의 부추김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또 막 헤롯을 부추겨요. 부추겨 가지고요, 이제 로마 황실에 가서 제대로 된 이 지역의 왕의 치고를 좀 받아와라. 그러고 갔다가 오히려 유배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저명한 역사학자는 이 헤롯 안티바스가 스페인에서 죽었다라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세푸스란 이 학자는 세계적으로 모든 고고학자들 인정하는 그런 역사학자거든요. 요세푸스는 이 헤롯 안티바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책에 보면 마음이 경박하고 관능적이었으며 세속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냥 욕구적이고 사악했다, 이렇게 세 단어로 이 헤롯 안티바스를 표현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겼어요. 8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첫째,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 산 지 오래가 됐고, 두 번째,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분, 헤롯을 보면 정말 많이 닮아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뭐예요?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 예수가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 여기에 헤롯이 너무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9절을 보세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깨달아지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삶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때 없지 않으세요? 일부러 침묵하실 때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돌아봐야 알죠. 왜 나의 기도와 나의 삶에 대답하지 않으시지? 혹시 내 질문이, 내 기도가 헤롯 같지 않을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 내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받아내길 원합니다. 나로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기도는 아예 없고, 하나님, 그가 회개하여 나의 청을 들어주게 도와주시고, 내 남편이 나의 아내가 회개하여 회심하여 하나님 나에게 맞추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온통 이런 기도들로 점철되어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오직 예수가 있는 이유, 십자가가 있는 이유, 하나님이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 내 삶을 떠받치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필요를 간청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주께 구하지 않겠어요? 그 마땅지사고 당연지사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도 속에 나의 회심과 나의 회개는 온데간데가 없고, 그의 회심과, 그렇죠? 내가 바꿔야 될 내 삶의 태도와 방법과 선택과 결정은 다 모른 척하고 오로지 그냥 이 현실과 상황만 바꿔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만 있다면 우리는 이 헤롯과 참으로 닮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1번 예수를 없인 여겼어요.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두 번째, 희롱했어요. 세 번째,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정말 예수를 희롱한 거잖아요. 그렇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서 돌려보낸 거예요. 헤롯을 보며 참 저를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자, 분명한 사실은 헤롯에게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은
헤롯에게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 앞에 설 기회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놓치고 심히 들었다라고 하는 명분을 붙잡고 예배와 동떨어져 신앙과 동떨어져 세상 속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책임을 통감하죠. 진짜로요. 진짜로 책임을 통감해요. 그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경우에 내 책임이다. 이게 너무 통감되어져서 참 별낯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카톡을 보낼 때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가 제 삶을 제대로 살며 말씀으로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정말 제 책임으로 통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도 분명한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저 기회 앞에 서 있어요. 헤롯에게도 분명한 기회가 있었죠.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복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죠. 진짜 메시아인 예수 말이에요. 그냥 예수 말고 헤롯에게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었고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헤롯이. 여러분은 복음에 정말 관심이 있나요? 예수에게 정말 관심이 있나요? 구원에 정말 관심이 있나요? 어떠십니까? 정직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헤롯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딸과 내 아들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그 봉투를 오려서 다 붙여서 기도해요. 근데 이 감사헌금 봉투에 가능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좀 더 성숙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오로지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기도밖에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 내 아내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없어요.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면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기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기도가 잘 되게 해달래요. 잘 되게 해달래요. 여러분, 그러면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잘 안 되면. 그게 기복신앙의 함정이에요. 기도대로 잘 안 되고 기도대로 잘 안 풀리고 내 기도가 막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구한 것 외에 헤롯에게 달리 다른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자기의 정욕과 욕구와 자기의 추구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헤롯에게는 예수는, 헤롯에게 복음은 그저 심심풀이 땅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난 옷을 입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어요. 헤롯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기회를 완벽하게 놓쳤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예배할 때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셔서 십자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셔서 그 예수가 온전한 내 삶의 통치가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혹시 우리 중에 예수 앞에 있는데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를 놓치고 있는, 예수와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방식과 선택과 결정에 예수는 없는 내 인생의 어느 때를 보내고 있지 않은지 이 고난주간에 돌아봐야 되겠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미워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예수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그랬어요. 자기들만 바라봤던 유대인들이 전부, 이 당시에 7,000명 가량 되었던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때 그들과 차원이 다른 경건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에게로 다 쏠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빼앗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연예인들의 자살하는 거 보면 알겠죠. 그럼 제가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들하고 1년간 생활을 해봤잖아요. 딴 따라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대중의 인기와 관심을 잃었을 때 어떻게 술을 마시고 어떻게 대마초를 하고 어떻게 히로뽕을 하는지 곁에서 다 봤거든요. 그 당대 탑 클래스 연예인들 하고 지내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여기에 제발 목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섬기시고 아무도 안 하는 그것에 내 시간과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사람의 시선 속에 들려가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시도와 도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첫걸음을 떼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정직하게 시험에 드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이 한낱 지푸라기 같던 목사, 또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대중의 시선과 인정, 이걸 예수에게 빼앗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누리는 기득권층이었거든. 세습되어져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서기관이 되어졌거든요.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0.1%의 초기적 층이었어요. 이거 예수에게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에게 빼앗기기 싫은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고난주간을 지나며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삶, 그거 빼앗기기 싫으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잘 살펴보시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들만 꼭 하나 더 살피고 기도하십시다. 무리들을 좀 꼭 살펴서. 왜냐하면 너무 저는 무리들과 닮았다, 저는 무리와 너무 닮았다. 앞에 있는 분들도 예외는 아닐 수 있겠지만 헤롯도 전 무리와 너무 닮은 것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언제적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몰래 예수께서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대요. 저 같으면 저 여기 있어 했을 텐데, 저 같으면 저 여기 있어 했을 텐데.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원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왕이 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함 지르고 기뻐하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전부 이 무리들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라고 감격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의 생명을 앗아가는 강도들로 돌변합니다. 저는 이 무리들과 가장 닮아있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잘 되십시오. 전 망해도 좋습니다. 당신 잘 되기 위해서는 19살에 제가 만난 복음이에요. 전 이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만들어간 말씀이거든요. 전 정말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뻔지러하게 전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제 목사의 삶의 대부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너무 참 하나님 앞에 통곡이 됐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무리입니다. 저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를 그 디딤돌로 삼았던 병든 열심의 왕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저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목회적 성공이라는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고요, 어렵고요, 간단치가 않은지, 죄는 예수님께서 씻어 놓으셨으니 회개하고 회심하면 되는데 이 마음과 중심을 씻어내는 것은 정말 매일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바깥에 일하고 있다가 교회가 너무 예뻐요,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같이 들어오냐면, 그렇죠, 교회 괜찮죠? 이런 마음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을 붙잡느라 씨름을 해야 되는 이 참 보잘것없는 나의 신앙과 믿음 앞에 너무 저를 보는 거죠. 예. 여러분, 목사님들이 와서 쳐다보고 입을 떡 벌리고 입을 못 닫는 거 있죠? 그때 저의 씨름과 저의 싸움은, 이 싸움은 매일의 싸움이고 순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리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쓰실 수 있으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이 고난주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다시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여미고 내 삶을 잘 돌아보셔서 참 버릴 것들을 버리고 끄집어낼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영적 수술의 시간들이 되어지셔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불러가며, 아버지, 제가요 정말 빌라도 같고요, 주님 제가 정말 헤롯 안티바스 같고요, 주님 제가 정말 대세상과 서기관 같고요, 주님 제가 정말 무리들 같은 거 있죠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고난주간에 이 모든 예배와 기도가 디딤돌 삼아 내가 어떻게 잘 돼 보려고 하는 이 시도와 도전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저를 좀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